능력 없기를 구하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목마름도 주시고 또 풍성한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참 시원합니다, 모든 갈증이 다 풀렸습니다 하는 풍성한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메마른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이제 됐다 하는 시간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내 풍성한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며 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때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어려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은 날보다 어려운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다 하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그렇게 구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슬픈 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또 이제는 더 이상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분만 보고 이것은 좋은 일이야, 뭐 앞뒤 볼 것도 없어, 이건 좋은 일이야,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쉽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은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또 힘있게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기쁜 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달아 알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가 가까워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다 빼고, 그래서 좀 적게 잡아도 25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500만 명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더니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엄청난 수로 불어난 히브리 사람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는 태어난 거예요.
그는 친부모 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지다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그 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당시 최고 선진 문명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태어남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만 그 생명을 건졌고, 건진 것도 부족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셨고, 역시나 모세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자의 삶을 주셔서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노예인 히브리 동족을 힘있게 살리는 지도자로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도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모세 자신도 그것을 원했었어요. 기대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히브리 내 동족을 구원하겠구나, 힘있게 이제는 그 노역에서 구출해내겠구나. 40세가 찼을 때 그러한 생각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하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 가운데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좀 구분을 지으려고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겠다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면 내가 살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힘있게 살 수 없을 거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의 생각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은 틀릴 때가 더 많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사랑이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너가 앞으로는 내 자녀로서 나만 바라보며
힘있게 내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와도 같이 우리 귀에 명확히 들리는 거예요. 또 너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힘있는 것, 그 누리고자 이제는 찾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 내 뜻을 힘있게 이루는 인생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라.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의 너의 삶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길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실 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길, 주님이 능력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인생, 그 인생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던 인생이고 성령께서 주의 종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인생을 너희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가깝게 와닿나요? 참 신기한 것은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야곱의 인생도 살고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적군들의 피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정말 철철 넘치게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 시편의 기사를 썼던, 그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너가 넘어지고 낙심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넘어지고 뒹굴러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할지 몰라도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향한 뜨거운 사랑 변한 적 없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것이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맞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 맞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자리를 함께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는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힘있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들이요, 우리는 그 인생을 각자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갖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은혜는 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령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자 하시는 그 큰 음성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진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한마디 한마디가 미처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나 생각할 때도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말씀의 자리밖에는 없구나, 기도의 자리밖에는 없구나. 요즘 와서도 계속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기쁜 그런 때들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네요. 힘낼게요. 기도하니까요 숨이 쉬어져요. 이제는 숨 쉬어져요. 목사님, 저는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맞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힘있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녹아져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힘있게 비로소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치유함 받고 힘있고 위로함으로 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나갔던 그 걸어가는 길,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또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나라를 힘있게 이루자 하신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을 다 끝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인생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은 내가 너희 또한, 너희 각자 또한 내가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인생을 힘있게 함께 이루자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말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오늘 하루를 그 마음으로 잘 살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끌고 나가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도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인생도 참 좋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외면당하는 것, 그 당시엔 참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간조차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다, 또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라 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 80세가 되어서도 자기 양떼도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망자로 숨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까? 정말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시간인데도 정말 가치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시고 사용하신 그 인생인데 우리는 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필요하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 시간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음을
제가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이 나에겐 없었다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저도 이제는 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용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때는 결코 힘있고 인정받고 그 마음에 내가 쓰임을 받지,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는 귀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 모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심은 결코 모세에게 이집트의 뛰어난 교육으로 다져진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함,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꿇어 엎드리는 자만 되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만 전진하십시오.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라 하시는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치신 그 말씀 마음 깊이 받고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빛교회가 온전하게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